그렇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시는 복을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서 오늘이 19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성경의 말씀처럼 화살처럼 빨리 날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 은혜서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 1월 5일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나눴어요. 그때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 내지는 특징, 요즘 말로 말하면 시그니처가 아주 풍부하게 섬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승리를 상징하는 여호와 니시의 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세상의 치료자이심을 밝히시는 여호와 라파의 말씀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이분이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여기 계시다라는 여호와 쌈마도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가 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우리가 계신 곳에 그분도 계신다라는 이 거룩한 말씀을 따라 내가 혼자도 아니고 절망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늘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불안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도 이분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여호와 로이라는 말씀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목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먼저 앞서가며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특징, 이 시그니처를 줄줄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여호와 니시의 이야기를 하고 왜 여호와 라파의 이야기를 하고 왜 여호와의 삼마도 여호와의 샬롬도 여호와의 로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폼 잡고 과시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과 힘과 은혜를 갖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가는 길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거룩하고 귀한 싹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주신 그러한 귀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즉 인신 제사를 사람을 잡아서 그 돼지를 잡아 그 숯불 위에 굽듯이 그렇게 번제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갈에게서 이렇게 얻어야 진짜 아들을 얻는 줄 알고 여종 하갈과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들인 줄 알고 키웠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참 아들 아니라고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이게 첩에서 얻은 아들이지만 이 핏줄기를 잘라내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근심하면서 그 아들을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진짜 선물로 주신 이삭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면 모든 테스트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날 걸, 그렇게 하면 되는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시험 자리에 들어가면요, 그 시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되는지 알 수 없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큰 충격이고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아브라함이 툴툴거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는 이스마엘과는 아주 정반대로 조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면 잘 순종하고 난 뒤에 이 테스트가 나에게 얼마나 간단하였는지를, 이 시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그때야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처럼 기쁨으로 아주 초연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듣고 바로 즉시 고민 없이 그 다음날 안장을 나귀에게 얹고 두 사람의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어른이 하루를 걸으면 한 40km를 걷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00여 킬로 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이렇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두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사람 잡아 제사 드리러 가는 이 아브라함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라고 말합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들 데리고 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린 것은요, 어쩌면 이 아들을 잡아 드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끝인 겁니다. 마지막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을 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살아남는 그 상황 없는 끝입니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라처럼 많아집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돌아설 텐데, 근데 아브라함은 돌아서지 않아요.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진심이요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이 자리로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현실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만 하면
나보다 먼저 앞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나무 단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나무를 다 지웁니다. 여러분, 장작을 얼마나 들고 가야 사람을 하나 태울 수 있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갖고 가야 사람을 태울 수 있죠. 장작개비 2-3개로는 사람을 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장작더미를 메고 끙끙 산으로 올라가면서 7절에 보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내가 가지고 가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재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까? 라고 묻는 말입니다. 이런 어린 아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근심과 마음에 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바로 내가 재물이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주 평온한 어조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이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이게 끝이다 라고 말할 때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그렇다고 그 아들에게 칼을 대어 죽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우리의 자손을 아주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다 시온의 대로처럼 평평한 길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물러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지요. 혹여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이 와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혹여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보다 앞서 예비하실 주님을 붙잡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앞으로도 살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는 길에 예비하여 준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분이 예비하실 것을 믿고 이 길을 담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밑에다가는 돌을 놓고 그 외에는 아들이 치고 온 장작더미를 불 잘 타게 다 쌌지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손에 잡고 있던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약속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꽁꽁 붙잡아 메어서 장작더미에 위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번쩍 듭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든 칼을 내려놓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이르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채워져 하나님으로부터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게 끝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더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에서 멈추지도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도 마시고 이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말씀을 하고 그 칼을 내려놓고 사방을 살펴봤는데 뜻밖의 숯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양이 어떤 그런 동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양은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게 숯불에 뿔이 걸렸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 그대로 받고 받은 마음 두고 내가 너에게 정말 예배드릴 양을 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고맙죠.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대신에 죽을 제물을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준비해 주시며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믿음 없이 여기에 오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끈질긴 믿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먼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런 복도 내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문을 나서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어쩌다가 눈에 걸려서 양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을 보고 그에게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늘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앞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을 믿고 살아온 변함없는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 이념이 여호와 이레에 살며야 우리가 복되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 아닙니다. 이분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지요. 선교사로 19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누렸던 은혜입니다. 엄청나게 누렸던 은혜입니다. 끝이구나 라고 말할 때 알지도 못한 분들이 와서 듬뿍듬뿍 선교비를 주시고 와서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지요. IMF 때는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쌀을 갖다 주고 물고기를 갖다 주고 닭을 갖다 주면서 살게 하신 것,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고백하며 살았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 이게 변함없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뢰여야만을 기억하며 우리보다 앞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신앙은 여호와가 준비한 것을 믿는데, 여기 이레라는 라하라는 그런 말은 이 동사의 미래형입니다. 그냥 지금 준비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꼭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있을 거야? 아니다. 그분이 진짜 반드시 꼭 분명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히브리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죽지도 않고 더 복받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분은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부족하지 않게 예비하시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물이 없다면 그 땅이 살아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물이 있어야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적당한 때, 겨울과 봄과 여름과 사시사철 비가 필요할 때 이 비를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직한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도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까지도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의의 멸관도 이분이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일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허락하신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가 언제나 양의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이 광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끈 것은 뭡니까? 나의 기술, 나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이분임을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길만 인도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막 칠 곳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실 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 넓은 땅에서 어디 가야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셔서 양식이 있게 하시고 장막을 치게 하시고 머물러 살 수 있는 곳도 찾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일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아가지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염려 속에 살아가요. 오늘 나가면 어떨까라고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염려 속에 살아가는 자들도 여호와 이레를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신명기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 건너게 하셨는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나의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넓은 팔로 나를 안으셔서 여기에 세우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나 부족한 것 없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길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의 갈 길이 어디인지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인도하며 보호하신 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확고한 신앙이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게 흔들림 없이 채워지고 부어져야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여호와 이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절대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길이 막혔을 때, 뒤가 막힐 때, 좌우가 막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때,
뚫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는 것, 이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